안녕하십니까. 성서나라 송원근 목사입니다. 오늘은 이 자유공화당의 출현과 그 희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. 2월 20일 날 우리 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이 합당 선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고서 정말 참 아주 반갑고 두 손들어 환영을 하고 복을 축복합니다. 이런 때에 이 선거의 계절에 이합 집산의 역사들이 수없이 많은 정당들이 생겨나고 명별되었습니다. 그런 때 이런 정당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? 또 성경적인 프리즘은 어떠한 것인가?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그 정당이 두 합당을 해서 밤에 들으니까 자유공화당 당명 이름을 거의 정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. 자유공화당 참 좋은 것이죠. 자유라는 말이 우리는 지금 아주 절실한 때이고 그리고 이승만 정권의 그 자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의 그 공화당 그 색깔이 어떤 정통성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이런 그 정치 정당의 역사상 이번 그만큼 탄핵 정국을 통해서 국채 자체가 흔들리고 염려되어지는 이런 때에 작지만은 우리 공화당 자유통일당이 합당을 해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너무도 선명성이 있고 선명한 바람이 있고 옥동자가 탄생되는 것 같습니다. 왜 그럴까? 보수 우파가 그동안에 그 지난 그 대선에서부터 아니 그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자유 우파의 그 진정한 신선함이 점점 그 색깔이 사라지고 그 어쩌면은 거슬러 올라가서 김영삼 그 대통령 때부터 삼당 통합을 해가지고 그에 의해서 그 우파 보수가 흐려지기 시작하였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번에도 새누리당, 이 자유한국당이 다 간판을 마침내 내리고 미래통합당이라는 것을 창당을 했습니다. 그런데도 왠지 싱싱한 살아있는 그런 그 물고기가 아니라 왠지 냉동되어진 물고기 끄집어내어서 해먹는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.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잡탕당 같은 느낌이 들고요. 또다시 도로 탄핵당 같은 느낌도 들고요. 또 분홍색을 갖다 내어놓은 것조차도 색깔이 분명치 않는 그런 분홍색 섞인 붉은색 그리고 도로 자누리당 좌쪽으로 선회해버린 그런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싸울 전사가 없고 싸울 줄 모르는 웰빙 양반당 그렇게도 저는 표현을 해봤습니다. 지난번 대선 때에 보수 우파자들이 홍준표에게 마지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표를 찍던 그런 느낌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. 보수 우파의 그 정당성과 그 신선도의 그 믿음은 몇 가지 잘 아는 대로 자유민주주의, 이 자유를 빼버린 것이죠. 통합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이 잡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.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와 그 반공을 국시로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절실한데 선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이죠. 그 가운데 제일 제 마음에 와 닿는 것은 펜앤마이크에서 김행범 칼럼을 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. 도덕과 자유만 빼고 다 모은 당이다. 우파의 진정한 통합정당은 탄핵에 대한 도덕적 고백 능력을 보여야 하는데 나아가 자유가치를 갖춘 우파 대표당이란 믿음을 줘야 한다. 이렇게 썼습니다. 그런데 촛불 점령군에 싸워야 할 군대 의원이 후방으로 도주하였다가
패잔병들이 다시 모여 표를 구걸하는 것 같지 않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참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정치가 아무리 비정하고 이 도덕성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이번에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국에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강을 건너가자 하고 다시 그때의 사람들을 모은다는 것, 이것은 윤리 도덕과 정의와 이 진실의 가치를 저변 뒷받침 되어지지 않고 내어버린다면은 이 보수적인 당, 보수 우파의 당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 그 가치성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죠. 인간의 본능 속에 이런 가치성이 저변에 다 깔려 있습니다. 특히 기독교적인 성경적 가치관 안에는 더욱 그러합니다. 이 문정부가 탄핵의 거짓과 그리고 부도덕성 지금까지 많이 보아왔고 또 나타났습니다. 그리고 종북 질주가 지금 급속하게 좌파로 기울어져 가고 분명히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미래통합당은 그것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한 것이 많습니다. 이런 점에서 이 자유공화당의 출현은 매우 가치가 있고 신선한 것이 있습니다.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소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묵상 가운데 성경 몇 구절을 읽어드림으로써 이렇게 매점하고자 합니다. 기도원의 300명 군사와 같다. 비록 피곤하지만은 따르는 군사들이다. 사사시대에 찬란하게 빛났던 기도원의 300명 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. 또 바알에게 바알시대의 아합시대 왕의 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꿇지 않는 사람 7천 명이 있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. 또 비록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니까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 있음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했습니다. 예레미야 4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기를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은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. 남은 자의 사상을 성경에 많이 있죠. 기도해 줘야 될 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베인 나무 거루터기에도 싹이 나고 그 한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또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이제 이새의 그 줄기에서부터 마침내 가지가 나오고 싹이 나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졌던 것이죠. 누가복음 12장 31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.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리고 이어서 적은 무리여 무수하지 말라.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또 요한복음 6장에는 너희도 가려느냐고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실 때에 이 무리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다 물러갔지만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가치를 위해서 일하라고 그 작은 소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격려하셨습니다. 그런 제자들이 마침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세계를 일으키신 것입니다. 이렇게 자유공화당 이 당과 이렇게 또 이 우리 공화당이 함께 합쳐서 자유공화당의 출현을 환영하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.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